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변함없이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매주일 질문하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답이 있거든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좋은 답 이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 힘쓰고 애쓰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형제자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채우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그리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것은 익숙한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얼음 냉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은 당연히 덥죠. 여름이 안 더우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더운데 또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벌써 7월 첫 번째 날 7월 1일이에요. 7, 8월 당연히 여름이고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뭐 지구 온난화니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뭐 기상 이변이니 이제 익숙한 이런 기후에 관한 용어를 듣지 않아도 해마다 이상하게도 더워집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면서 우리는 여름을 준비하고 맞이하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시원한 장소 찾아가고 시원한 옷을 사서 입고 또 시원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냉수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해준다.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저 다리안 계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가장 간편하게 쿨맥스로 만든 옷을 딱 입고 계곡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갖고 간 수박 한 통을 크게 쪼개서 먹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져요. 이거는 겉사람이 시원한 거. 겉사람은 노력만 하면 쉽게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할 때 언제 시원할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시원할까?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을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무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참 좋다. 참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형제자매, 성도들의 마음에, 그 누군가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늘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만남의 연속이죠. 어떤 만남은 있기만 해도 그냥 즐겁습니다. 깔깔대면서 웃음소리만 납니다.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헤어지면 너무 아쉽고, 얼마든지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잠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시계를 보니까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만남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없으면 아쉬운 사람, 그런데 있어도 별것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최고 안타까운 것, 함께 있으면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는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하는데 그때 내 마음이 이렇지.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만남일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만큼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꼭 되십시오. 함께 있고픈 사람이 꼭 되십시오. 또 보고 싶은 사람이 꼭 되십시오. 그러면 이 멋진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 행복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도 있거든요. 자, 고린도 전서를 펼쳐보시는데 고린도 전서의 맨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을 더 많은 시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16장을 펼쳐놓으십시오. 고린도 전서의 맨 마지막 장 16장.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8절 말씀.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누가 그랬나 하고 봤더니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구나. 이 세 사람을 만나니까 먼저는 내 마음이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에베소에 꽤 긴 기간 머물러 있거든요. 그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교회가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가장 큰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큰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아니면 부산입니다. 큰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물건들을 많이 사고 팔고 오가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대신에 사치도 많았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많았고 육체적인 쾌락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아요. 성령의 선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어요. 끼리끼리 하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가려고 하는 길들이 여러 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저렇게 권면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 스데바나와 2명의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고린도로부터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와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더 재밌어집니다. 스데바나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가야 지방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열매예요. 첫 번째로 세례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재미있어요. 부드나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이 행복이.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비교해보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칠복이. 마당새, 돌새, 그러면서 칠복이 이름이 있잖아요. 얘는 복이 많은 종이야. 그래서, 부드나도, 행운이. 아가이고는 어떤 뜻이냐면, 아가야 지방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충주에서 시집 오면 뭐라고 불러요? 충주 댁하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의 이름.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두 명의 스데바나의 노예들이 하지만 지금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스데바나와 이 사람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을까? 자,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제 중요한 말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성도들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멋지죠?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다.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당연히 주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 섬김.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섬기지 못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먼저 떠오르는 거. 이기적인 사람 섬기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이익만 자꾸 따지니까.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따지는구나. 줄이면 한 단어가 딱 남아요. 저거 얌체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싫습니다. 얌체구나 느끼는 순간 기분 나빠집니다. 또 섬기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변덕스러운 사람은 잘 섬기질 못해요. 변덕이 죽끝 한다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또 이상해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마음 곁에는 불안해서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돼. 대신에 저분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분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섬김에 있어서는 한번 섬기기로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좋은 훈련을 하나 받았는데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손목회지가 온양온천 유명한 그 온양이거든요. 온양에 가장 어른 목사님이 온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부임해서 가니까 오라고 부르시더니 다른 전도사님과 너희 둘이 지금부터 섬김을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설 하나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일신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분들 찾아갈 때마다 과자도 사야 되고 또 명절 때는 떡도 해야 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섬김의 마음을 갖고 가서 그들과 좋은 시간, 같이 노는 시간을 좀 가져줘. 한 달에 한 번이면 될 것 같아. 전도사님이랑 저도 전도사예요. 두 총각 전도사가 거긴 결혼했구나. 저는 총각 전도사. 둘이 기타 하나씩 둘러매고 매달 갔습니다. 한 200명의 일신원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은 정신지체 장애인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이제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 심한 남자분들 이런 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200여 명 계셔요. 매달 가서 뭘 했냐면 매달 한 번씩 가서 뭐 했냐면 같이 놀아줬습니다. 두 사람이 기타 둥둥둥둥 치면서 뭘 불렀냐면 트로트 가요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임영웅 노래는 몰라요. 근데 옛날 트로트는 좀 많이 합니다. 같이 매달 가서 그거 불렀으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가서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매달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 가야지 이게 마음 열리는구나. 친해진 분들이 있어요. 맞박 아저씨. 맞박 아저씨는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 계속 딱딱한데 머리를 박아요. 피가 나도록 머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맞박 아저씨. 가비 형님이 또 생각나요. 가비 형님. 가비 형님은 뭐냐면 수갑 형님이에요. 왜 수갑 형님이냐 이분의 손을 보면 붕대로 느슨하게 감아놨거든요. 요 붕대가 딱 풀어져서 자유로우면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도록. 근데 붕대로 감아놓기만 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멋쟁이 김씨 아저씨도 생각나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180 이상 훤칠해요. 같이 운동하면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나갈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들어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나가고 몇 달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사회생활 하다가 또 알코올 중독 또 노숙 생활하다가 또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저만 보면 매달 저랑 결혼하자고 하던 이쁜이 누나도 생각나요. 왜 자꾸 저랑 결혼하자? 저 결혼했다고 그래도 하다가 총각이었다가 결혼했거든요. 좀 매달 결혼하지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으로 작정하면요.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변함없이 꾸준하게 섬기는 사람, 이 형제자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합니다. 자, 이왕 생각한 것, 섬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섬김이 귀한 건 뭐냐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우리 곁에 이 세상에 오셨나? 난 섬기러 왔다. 섬기면 분명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고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섬기려면 사랑하지 않고는 섬기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섬기질 못해요. 사랑과 섬김은 말로 할 수 있거든요. 사랑과 겸손은 말로 표현이 돼요. 섬김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야지 나오는 게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천사가 방문해 주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구약이 한 번 나오고 신약이 한 번 나오는데 그 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섬김의 가정에는 천사가 방문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섬기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잘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으로 지친 나그네가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보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섬김의 가정에는 누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다. 섬김이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참다운 섬김은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게 참다운 섬김입니다. 16절 볼게요. 16절 후반부.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표현이 이런 게 나오죠.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한다. 각 사람에게,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섬기기를 서로 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섬기기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셔. 서로 섬기기도 잘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일하고 수고하기도 잘하고.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전 연애 체육대회 준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셔요. 이렇게 소리 질러도 열심히 뛰고 저렇게 응원해도 열심히 뛰고 부르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섬김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매포교회가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이름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섬김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섬김은요, 아쉬움과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17절에 나오죠. 17절 후반부에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뭔가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쉽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게 섬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 일도 잘하지만 서로 돌보면서 부족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저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또 저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때는 난 사랑이 조금 부족하구나. 근데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인내가 좀 부족한데,
저분은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한 듯 싶어. 또 나를 또 돌아보니까 나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서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채워줄 수 있어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섬겨서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짐하자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주님, 나로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아쉬움이 있으면 채우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형제 자매의 마음을, 또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섬김의 사람들,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